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잠언 28장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잠언 25장부터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그 히스기야 왕 시대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그 잠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이제 27장까지가 이제 조금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 좀 일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오늘과 내일 살피는 28장, 29장은 이제 그 2부에 속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8장과 29장에는 이제 이 율법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참 이렇게 기대를 했었고, 또 히스기야 왕도 이 솔로몬의 글을 아마 편집하면서 그 마음에 소망했던 그런 나라의 모습, 또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이제 기초에서 어떻게 하면 한 나라도 지혜로운 통치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정과 사회도 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기초해서 우리 모든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참 이 말씀은 누구도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악인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이렇게 소위 부귀영화를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그는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악인의 심리죠, 심리. 이제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반대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1절에서는 이제 의인과 악인의 그 심리 상태죠, 상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그러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이렇게 도망한다, 도망. 그리고 2절 말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여기 이제 주관자는 아주 관리들이죠, 관리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자꾸 관리들이 이렇게 많아진다. 또 어떤 번역은 나라에 죄가 자꾸 많으면 뭐가 일어나느냐?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항상 쿠데타의 그런 위협에 노출이 되고 사회가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안한 사회를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더 많은 관리들을 세우고 공권력을 사용하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명철과 지식 있는 한 사람입니다.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단수죠, 단수. 한 사람의 명철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철과 그리고 지식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질서와 평화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참 죄가 많으면 혼란스러울 때 많은 관리들,
공권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참 그것보다도 한 사람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질서와 평화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한 사람의 지식과 명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많은 관리들 세워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한 사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참 이런 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이제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질서와 평화를 세워줄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사회 어두운 한 단면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여러분 아마 잠언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좀 특별한 것은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 다음에 항상 등장하는 말은 뭐 예를 들면 부자나 또 아니면 탐관오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부자들만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끼리도 또 학대하고 착취하는 바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그러니까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마치 태풍, 그런 폭우같이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막 이렇게 잘못된 그런 신화적인 생각이 뭔가 하면, 이렇게 그 한쪽은 부자는 선하다라는 생각,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 가난한 자는 선하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부자들도 있지만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가난한 자도 역시 있고, 그 역시도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 율법을 버린 자는, 이제 율법이 등장하죠. 율법을 버린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악인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제 악인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명확한 하나의 유익이 뭐냐? 그것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악인을, 여기 악인은 힘 있는 악인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일 겁니다. 그 악인들을 칭찬하죠. 야, 너 정말 잘한다, 야.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아, 나도 너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은 분명한 선악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어서 악인을 찬양하지 않고 악인을 대적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그래서 이제 의라는 것은 보통 뭐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서 의는 올바른 인간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표현, 구약에서 의는 올바른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뭔가 하면 올바른 재판입니다. 재판.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러해야 돼. 그것이 의라면 그것이 무너졌을 때 명확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시행되는 것이 뭔가 하면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은 문맥 속에서 보면 결국 정의와 관계되는 내용이죠. 도덕적 분별력, 그리고 또 삶의 본질을 파악하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언제 우리는 갖게 되느냐? 여호와를 찾게 되면, 바로 율법을 주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찾고 그분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도덕적인 분별력과 삶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절, 4절과 5절을 보시면 결국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누구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누군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분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배우고 익혀서 생활에 옮기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자죠. 말을 바꾸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삶의 모습, 그리고 부와 이렇게 관계들을 좀 설명을 하는데, 6절 말씀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여기서 이제 성실하다는 말은 이제 NIV 같은 번역은 전부 다 이렇게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흠 없는, 흠이 없는. 그러니까 참 그 가난하여도 이제 하나님 율법에 근거해서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 이거는 이제 율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굽게 행하는 자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낫다. 이제 낫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나은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여도 하나님 율법에 비춰서 흠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돈과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거룩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가정의 모습이 좀 담겨져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이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렇지만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그들은 아비를 욕되게 한다. 여러분, 이제 음식을 탐하는 자, 이거는 이미 우리 한 22장, 23장 할 때 그때 살폈던 말씀이죠. 여기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결국 세 가지가 항상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과 고기와 잠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탐한다면 거기에 뭐가 있죠?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음식을 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잠이 있습니다. 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지혜로운 아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율법을 지키고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고, 술과 그리고 또 고기와 잠에 취하는 사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은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이 그들 마음에 참 새겨질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아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을 지혜로운 아들로 양육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또 어떤 모습이 등장, 율법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 이건 아시겠죠? 이제 뭡니까? 이렇게 아주 높은 그런 어떤 이자를 물려서 자기 재산을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다음 말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을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또 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뭡니까? 소위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 재산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소위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누린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느냐?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의 결국 그 소유, 부를 소유하게 하는 것도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는 참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바른 길이 뭔가 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모은 그 재산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이제 9절 말씀도 참 이게 그 무서운 말씀인데,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엄숙한 행위죠. 그의 기도까지도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된다. 여러분, 이건 뭐겠습니까?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없는 그런 기도와 제사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항상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또 그 바른 삶은 우리들에게 더 간절한 기도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기도 따로 삶이 따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 여러분,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가 안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함정을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성실한 자는 뭐겠습니까? 여전히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남도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이 결국 이 문맥 속에서는 이제 성실한 자가 되겠죠. 흠없는 자가 되겠죠. 사람들이 유혹을 해도 그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남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결과 때문이죠. 지금 자기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가난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살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자기를 살펴 안다는 것, 그러니까 소위 자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지만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건가. 우리가 조금만 부와 성공에 취해버리면 어떤 위험성이 생기느냐? 자기를 살필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그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확인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나는 성공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나되게 했지, 내가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거듭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부와 성공에 취하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삶에 흘러들어왔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제 11절까지 이제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나라는 걸 이야기했다면, 이제 12절부터는 같은 말씀인데 율법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그 의인들, 그 의인들과 이제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반대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의인들이 얼마나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고,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얼마나 공동체에 많은 고통을 주는가, 이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이 말은 의인이 승리하면, 의인이 득이하고 승리를 하면 큰 영화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의인이 승리를 하면 큰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악인이 결국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의인이 바로 승리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의인은 공동체와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의인이라는 것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바로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누구냐? 의인들이죠. 의인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공동체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그러면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항상 경외하는 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이 완악이라는 건 뭐죠? 딱딱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혜, 어떤 말씀도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거는 딱딱하게 해서 어떤 말씀도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을 바꾸면 이제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재앙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여러분, 악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어떤 말씀도 가르침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힘으로 누릅니다. 그런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그러니까 뼈 하나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다 삼켜버리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 그리고 또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이라는 것은 뭔가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무지한 치리자는 이 폭력과 압제를 크게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대조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러분, 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합니까? 그리고 왜 정말 이 포악을 크게 행하겠습니까? 이유는 그 마음 중심에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탐욕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착취하고 압제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의 피를 흘립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는 함정으로 달려가는데 막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음의 악인은 마음의 탐욕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제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의 충고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내는 첫 번째 모습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피까지도 기꺼이 흘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보시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9번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9번 자의 길은 앞에서 이야기한 거죠. 탐욕에 지배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을 보면 또 하나 9번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고대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자기 토지를 열심히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지만 방탕, 이 방탕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환상, 영어는 그렇게 많이 번역을 했어요. 잘못된 이 판타시, 잘못된 이 환상,
그 잘못된 그 소위 말해 대박에 대한 잘못된 그 환상, 그 방탕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궁핍함이 많을 거다. 그런데 그 방탕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20절을 보시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방탕을 따르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속히 그 재산을 속히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이제 가난한 사람은 압제하고 그 사람 마음은 대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뭐죠? 결국은 그 한 조각의 떡 때문에 사람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낯을 보는 것, 이게 뭐죠? 바로 우리가 잘못된 재판의 하나의 장면이죠. 한 조각 떡,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가지는 관계 때문에 사람의 낯을 보고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시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여기 악한 눈이 있는 자는 누군가? 인색한 사람입니다. 악한 눈, 이거는 지금 잠언에서 여러 번 등장을 했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아주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그리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 23절을 보시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 악인들의 모습은 결국 뭐죠? 악인들의 마음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악하게 반응을 합니다. 강한 거부를 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환상 속에서 무엇까지도 이제는 서슴없이 행하느냐? 뇌물을 주고. 그렇지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인색하고, 바로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죠. 뇌물을 통해서 결국은 소위 재판까지도 굽게 만들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부자들에게는 뇌물을 주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 25절을 보시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 부모의 물건까지도 도둑질을 하면서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 여러분, 멸망받게 하는 자, 이 멸망하는 자가 아니고 멸망받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이 멸망을 받도록 하는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최고 악질입니다. 자기가 멸망하는 것, 그것도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남을 멸망하게 만드는 사람, 이거는 최고의 악당이죠. 최고의 악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정당화시키는 사람은 최고 악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바로 이런 악인들이 가는 곳에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툼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그래서 26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 여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근거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분이 주신 율법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쭉 27절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이제 악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들, 이건 우리가 좀 자주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는 탐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악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착취를 합니다. 착취. 그리고 그 사람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방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뇌물을 통해서 재판까지도 이렇게 굽게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부모의 물건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 뇌물을 주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면합니다. 외면.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의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탐욕을 물리치게 하는, 그래서 의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대신에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이제는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부지런하게 가꿉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인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악인들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마지막 28절을 보시죠.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일어나면 사람은 숨게 됩니다. 다 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멸망하면 악인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또 바로 의인들이 정말 악인들의 힘과 지혜를 넘어설 수 있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악인들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갖추게 되는 것이 나도 살고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한국 사회를 하나님 법에 근거해서 흠없이 걸어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평화와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정말 큰 영화가 있도록
정말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숨 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